2026년 6월 21일 오늘의 묵상. 당신을 가장 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어릴 적 주일 아침을 떠올려 봅니다. 전날 밤부터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놓으신 옷을 입고 집을 나서면 평일과는 사뭇 다른 맑은 공기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동네 골목길도 오늘만큼은 한숨을 돌린 듯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삶의 무게를 잔뜩 짊어지고 걷다 보니 그런 평범하고 작은 평안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문득문득 가슴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듯 헛헛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늦은 밤 수화기를 들고 편안하게 내 아픔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내 편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지지해 줄까? 누가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까? 두리번거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었다가 예상치 못한 오해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듯 다가오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금세 서늘한 등을 돌리곤 합니다. 그런 세상의 차가운 인심을 경험할 때마다 영혼은 한없이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서글픔이 밀려올 때 오늘 우리를 다독여주시는 아주 깊고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갈 당시 로마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제국에 심장부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들을 칭찬하거나 지지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며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웃의 차가운 조롱과 손가락질은 그들의 일상을 매 순간 숨막히게 조여왔을 것입니다. 그토록 참혹하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눅든 성도들을 향해 가슴 벅찬 선포를 던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웅장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자를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도 우리를 몹시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대적자는 바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정죄의 목소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스크린처럼 눈앞에 띄워올립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며 뼈아픈 곳을 예리하게 찌릅니다. 초라한 통장 잔고와 볼품없는 사회적 지위를 들이미며 너는 가치없는 실패자라고 귀에 대고 매섭게 속삭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을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사실 하나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한순간에 그 힘을 잃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권력자가 내 뒤를 봐준다고 해도 기가 살아서 어깨를 펴고 걷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드립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구절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십자가의 사형틀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셨을 것입니다. 골고도다 언덕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으며 피 흘려 죽어가는 아들의 처절한 비명을 하늘에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눈물로 찬양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억만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저 흙먼지에 불과한 하찮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들인 하나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당신이 오늘 거울 앞에서 마주한 그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얼굴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면 세상이 나를 향해 던지는 알량한 평가나 조롱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일상의 수많은 불안과 염려를 단숨에 씻어내리는 시원한 폭포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 전전긍긍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굴립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생명인 하나뿐인 아들마저 내어주신 분이 하물며 우리 일상의 작은 필요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금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열어준 주인이 그 안에 있는 작은 푼돈을 아까워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밥상에 오를 일용할 양식부터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은혜까지 넉넉하게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승진해서 미끄러지고 간절히 바라던 사업의 문이 굳게 닫혀버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 눈에는 당장 실패와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에 맑고 환한 은혜의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펼칠 때 내 목소리가 하늘, 보좌에 닿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옆자리에 앉은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십자가 피로 씻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며 상처 입었던 영혼들이 십자가 아래 모여 치유를 받습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이 상한 가슴을 어루만지고 메마른 혈관에 벅찬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막강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넉넉히 품어내고 미워하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버리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배우자와 자녀를 마주할 때도 이 십자가의 넉넉한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얄팍한 기준과 잣대로 가족들을 숨막히게 평가하고 채근하던 굳은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덮어주셨듯 나도 그들의 연약한 허물과 부족함을 부드러운 사랑의 보자기 안으로 품어줍니다. 가정은 세상의 거센 풍랑에 다친 영혼들이 찾아와 안식과 회복을 얻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밥을 함께 먹으며 오늘 들었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 작은 일상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에 아주 선명하게 세워집니다. 출근을 앞둔 주일 저녁이 되면 알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이 가슴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그 치열한 경쟁과 삭막한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일의 문을 열고 나서는 당신의 등 뒤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해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오른손을 단단히 붙잡고 함께 그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핏대 세워 변명하며 같이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 모든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시며 가장 정확한 때에 시원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빛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여유와 부드러운 인품을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이라고 소리치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안개이며 사람의 권력은 계절이 바뀌면 떨어지는 낡은 낙엽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원 무궁한 진짜 배경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판에 깊게 새긴 사람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십자가의 평안이 그의 온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밝은 햇빛이 방 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빛이 스며들어 모든 우울과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당신은 결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편이 되어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벅차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힘차게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입술을 열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쁨의 찬양을 소리 높여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굳게 닫힌 환경에 문을 시원하게 열어젖히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열쇠입니다. 오늘의 결단.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편이 되어주시는 십자가 사랑만 굳게 붙잡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차가운 잣대에 주눅들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에 빠져 혼자 눈물 흘리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생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맹렬하고 크신 사랑이 지금 나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음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상한 영혼이 치유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담대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벅찬 선포로 매일의 삶을 기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가장 아끼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오늘 하루를 포근하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당당히 걷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정한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길에 동행해 주세요. 내일 아침 다시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